종교개혁 주년 50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뭔가 깃발을 높이 들고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루틴으로 제가 2번 주제 설교하고 그리고 4번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고 결국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내공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일상성이 강화되는 것에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제 루틴을 잘 지키고 또 성도로서의 루틴을 잘 지킬 때 교회는 견고해지고 단순해지고 그리고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떻게 믿지 않는 배우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권속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다 믿는 가정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반적인 원리들이 가정에 적용될 때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섬세한 방법,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타나기까지 본문의 문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잠시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은 적대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걷는 법에 대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원리들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부정적 권면과 선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긍정적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 권면과 긍정적 권면으로 이루어진 순례자로서 걷는 법을 적용한 첫 번째 신뢰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국가 안에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걷는 법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고 2장 18절에서 25절에는 두 번째 적용으로서 일터에서 피고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걷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세 번째 적용으로서 가정에서 특별히 배우자가 믿지 않는 적대적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국가에서 일터로 그리고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이 적대적인 환경이 국가, 일터, 가정으로 점점 그 국면을 좁혀가면서 베드로는 논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내에게 주는 중심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 7절은 남편에게 주는 추가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절에서 2절은 아내의 순종에 대한 권면이라면 3절에서 4절은 아내의 단장에 대한 권면이고 5절부터 6절의 말씀은 아내의 순종과 단장의 성경의 모범적인 신뢰로서 구약의 경건한 여인들 특별히 사라의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남편에게 주는 추가적 권면, 그러나 간결하고 핵심적 권면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새로운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historical context, 역사적 문맥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수신했던 교회에는 대부분 그리스 로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수의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성도는 이방인이요 소수의 성도가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벤 위더링턴 3세라는 매우 영향력 있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성의 위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시대 유대 여인과 그리스 로마 여인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 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거의 모든 방면에서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고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으며 종교 교육을 받고자 해도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고 회당에서 참여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회활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제약이 유대 여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유대 여인들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자유와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루디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었고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의식 속에서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허락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여인들에게는 투표권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에 따라서 공직에 진출하는 일들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배경의 여인이나 그리스 로마 배경의 여인이나 할 것 없이 가정에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와 그리스 로마 배경 안에 있는 여성의 위치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는다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자이자 역사가였던 플루타르크는 그의 책 신부와 신랑에게 주는 충고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친구를 두어서는 안 되며 남편의 친구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야 한다. 신들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친구다. 이런 이유로 아내는 남편이 숭배하는 신들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인정하는 신들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시대는 남편과 다른 종교를 아내가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남편에 대한 매우 심각한 불순종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남편이 다른 종교를 믿거나 혹은 무신론자시라면 아마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이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에 얼마나 가정의 며느리가 제사할 일 많고 어려웠겠어요. 아내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 가정에서는 참 용인하기 어렵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남편에 대한 불순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대 배경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과 다른 종교를 선택한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내에게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증거가 여전히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들과 말의 논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섬김을 통해서 남편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은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혹은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말에 증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고 말의 증거가 종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게 되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선한 행실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행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심케 하는 통로로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불신자일 때 믿는 사람은 나의 삶이 복음에 대한 일종의 선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는 아내는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남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대상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아내가 정결한 행실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원인도 남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행실을 믿지 않는 남편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유익을 그 남편이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특별히 종교개혁 주년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게 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가르침에 대해서 현대 여성들은 매우 심각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자매님들도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상당한 알러직한 반응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경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유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대한 순종이 주님께 대한 순종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께 불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자매님들께서는 남편을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순종함으로 세우는 것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또 남편을 세울 때 자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만일 너의 남편을 왕처럼 받든다면 너의 남편은 너를 여왕처럼 모실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남편을 종으로 대하면 남편은 너를 하녀처럼 다룰 것이다. 이것은 남편을 순종함으로 세우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라는 매우 현명한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교육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까? 자녀를 세우는데 자녀에게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집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세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땅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고스란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순종함으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단순하게 남편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곧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또 자녀를 세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쪼록 더욱더 현숙한 아내가 되실 수 있는 모든 자매님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아내의 순종에 대한 예로서 아내의 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현대 여성들도 이 머리 스타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만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현대 여성들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 시대에도 여성들이 세련되게 머리 치장하는 것 그리고 과시적으로 장식용 보석들을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일반입니다. 그래서 플루타크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를 더 품위 있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여자는 장식해야 한다. 여자를 그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금이나 보석이나 자주색 옷이 아니라
위엄과 선한 행실과 정조를 보여주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다른 철학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를 진실로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리 분별로 생겨나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속의 철학자의 이야기지만 여기는 분명히 뼈가 있고요. 그렇다면 세속의 철학자들도 외모를 과도하게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를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자매님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데 있어서 무절제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과 또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여성들의 치장하는 것을 지나치게 곡해해서 여성들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은 도외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초기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이 말씀은 옷차림의 아름다움을 금지하는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유행에 둔감하고 촌스러워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탕자가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반지를 손에 끼워주고 극진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치해서는 안 되지만 때에 맞추어 좋은 옷을 입을 줄도 알아야 하고 좋은 음식 먹을 줄도 알아야 하고 좋은 문화생활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주의 깊게 자신을 가꿀 줄 알아야 하고 주의 깊게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금욕주의자처럼 칙칙하게 살지는 마시고 내 것이라고 지나치게 사치하는 양극단을 피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시되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주의 깊은 절제 그리고 주의 깊게 즐기시는 모든 권속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옷차림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의 초점은 외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고 외모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에 대한 경고이고 검소하고 단아하고 정숙한 옷차림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외적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 내적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 영어 번역을 보니까 hidden person of the heart 이렇게 번역했어요. 외모의 단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단장인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숨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 영어 번역을 보니까 gentle and quiet spirit 이렇게 번역했어요. 안정된이라 번역했는데 성경 원어상으로는 quiet이 좀 가깝습니다. gentle and quiet spirit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잖아요.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참여님들이요. 부드럽고 조용한 영혼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럽고 조용한 마치 잔잔한 호수같이 gentle and quiet spirit을 갖는 것,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썩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저한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헬라어를 제가 신약을 공부했기 때문에 헬라어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디바인 랭귀지에 대한 좀 애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에노피온, 투세우. 에노피온은 무엇 앞에서, 투는 정관사고 세우는 세우스의 제너티브, 소유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에노피온 투세우. 에노피온 투세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전의식이고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가슴이 서늘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 에노피온 투세우, 에노피온 투세우. 하나님 앞에서 5절에서 6절을 보면 순종으로 단장한 선녀로서 구약의 여인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염두에 두었던 사람은 아마 족장의 부인들이었을 거예요. 사라와 리브가, 레아와 라헬 등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자매님들께서 경건한 거룩한 부녀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설례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한 인생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목회자의 성공은 목회자가 큰 교회로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목회자의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 그게 목회자의 성공에 가늠할 수 있는 표준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특별한 자매님들께서 거룩한 부녀라고 회자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그런 열매를 남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례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고 거기까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후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특별히 남편이 아직 예수께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자매님들께서는 이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경의 실례로서 사라를 들었지만 저는 역사상 교회의 실례로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니카는 베드로전서의 권면대로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고귀한 여인입니다. 모니카는 로마의 관원이었으며 부유한 지주였던 파트리키우스라는 이교도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 모니카는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권면대로 그녀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아름다움과 순종을 통해서 남편을 섬겼습니다. 무려 1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16년 만에 돌아왔을 때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모니카가 어거스틴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한 건 18년입니다. 18년 동안 기도해서 아들이 회심했고 16년 기도해서 남편이 회심한 거예요. 그런데 18년 만에 회심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아버지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자기 남편을 주인으로 섬겼으며 남편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행동으로 아버지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남편이 삶이 이 생에서 거의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사라처럼, 모니카처럼 남편을 순종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의 말씀, 남편 된 자들아, 시작. 남편 된 자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 말은 남편도 그릇이란 얘기입니까? 그릇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남편도 그릇이에요. 남편도 깨져요. 아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남편도 깨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뭐냐? 지적 연약함, 도덕적 연약함, 정신적 연약함, 영적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거는 메일 쇼비니즘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연약함과 정서적 감수성입니다. 남편의 육체적 폭력과 정서적 감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의 무례함, 남편의 폭력과 남편의 무례함으로 아내들이 병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만 통계적으로
300만에서 600만 정도의 여성들이 물리적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고, 여성을 향한 육체적, 언어적 폭력, 우리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관한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폭력이 난 크리스천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 가정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심지어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다면 부부 관계에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내면 기도가 막힌다. 이것은 아내와의 관계에 상처를 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처가 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마치게 되면 저의 정체성은 항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복음에 대한 일종의 선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시민으로서, 피고용인으로서, 가정의 배우자로서 good conduct, 선한 행실을 통해서 good news를 보이도록 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 아내의 경우는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야 합니다. 아내가 순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남편을 순종으로 세울 때 아내 자신이 세워지고, 자녀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질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남편에 대한 순종의 일환으로 외모를 단정하게 가꾸시고 지나치게 집착하고 지나치게 소비하지 마십시오. 소박하고 단아하고 정숙한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자매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공의, 외적 아름다움보다 내면적 아름다움, 성경에 표현되는 hidden person of the heart, 심령의 숨은 사람의 관심을 갖는 모든 지체가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데 지식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지식과 결합될 때 가치를 갖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사랑과 결합할 때 온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을 따라 아내를 이해하고 사려 깊게 존중하시는 남자 형제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각 가정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순종과 존중,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과 존중. 아내에게 주신 권면은 순종이고 남편에게 주신 권면은 존중입니다. 순종과 존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고 풍성해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